지난 며칠 전에 목요일 갑작스럽게 우리 큰 조카가 이 세상을 우리의 사고로 떠났습니다. 서로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한 사람의 젊은 죽음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과 또 하나님의 복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같아서 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이거 정신이 좀 그죠? 악하다고. 똑같이 물 대주면 되는데 호수를 떼버리는 정도로 인심을 많이 잃으셨던 그분. 거기 큰아들이 49살인데 3월 1일 3일절날 전광판 뭐 이런 거 같은 거 전광판 같은 이런 큰 거를 하는가 봐요. 대구에서. 그래서 국립대구과학관에 전광판을 설치하다가 이거 뭐죠? 사다리에서 넘어졌다네요. 그래서 뇌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25개일날 그렇게 49살로 왔습니다. 바로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구나. 우리 형님이 또 지금 3년째 말도 못하는 그 불식불명의 상태로 이 병원 저거는 전전하고 있거든요. 부자거든요. 저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에 빌딩이 있다니까 그 추측한데 모르긴 몰라도 상당하겠죠. 상당한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만 알고 살더니 다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지금 험담하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이 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구하는 가치가 틀려지면 그냥 악해지는 거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어오면 자기 걸 지키려고 더 넓히려고 애쓰다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일만 할 때쯤 되니까 우리 형님은 그렇게 성태로 있고요. 큰아들은 졸지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로 불의의 객이 됐고요. 둘째 아들은 3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혼자서. 참 착했는데 자식들은 참 착한데 착해서 그랬는가 막까지 못해서 그랬는가 그렇게 3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목사로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죠. 집안 식구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어찌 보면 혈적으로 가장 가까운 큰 집의 얘기인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9장에 맹인이 보고 시각장애인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근데 본인의 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였으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죠? 조상의 죄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 틀림없이 조상의 죄입니다. 그러면 조상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왜 그 집이 그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풍비박산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본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못했으니까 제 집에 살았으니까 너무 악하게 살았으니까 남을 그들도 보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죠? 그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느끼는 그 느낌을 제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가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조상의 죄입니다. 눈을 못 뜨는 시각장애인이 일어났다 또는 안절뱅이로 우리 지금 보는 이 여기서 치유받았던 이 안절뱅이 이 분 자체도 모두가 조상의 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묻는 거죠. 그죠? 지금 똑같이 진짜 조상의 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손 집어넣으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재밌으시면 제가 신문을 좀 읽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던 초보자들도 상당히 많아서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60쪽 아니면 161쪽 건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임이이까? 자기 임이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미 질문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거죠. 조상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 생각은 어떠냐 묻는 겁니다. 자, 3절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읽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죄다 아니면 너 죄다,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이미 나온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느냐 생각을 바꾸느냐 그 바꾸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막상 그 일을 닥치면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일단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앞에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그것을 변환시키는 그죠? 트랜스포머죠. 완전히 전환시키는 힘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는 오고요. 어차피 햇빛은 쨍쨍 지고요. 어차피 태풍은 불어요. 그 말은 뭔가 나한테만 그게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것이 우리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은 미래가 오늘을 이끄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요? 미래가 현재를 이끄는 것이 구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현재를 누가 이끌죠? 아니, 천천히니까 우리 철학적인 얘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사는 힘을 이끄는 힘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과거의 어떤 힘. 예를 들면 과거에 스페인 교수도 있고 나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내가 지금 직급이 과장이니까 부장이니까. 과거입니다. 나를 지금 오늘을 이끌어주는 힘이 대부분이 과거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과거가 너를 밀어주는 한은 절대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가 오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기쁨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것만큼 겸손할 수 있는 거고 많이 가져도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가 나를 오늘 현재를 밀어버리면 그 과거의 힘이 나를 교만하게 빠지게 하죠. 오만하게 하고 그 힘입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십시오. 과거가 밀어잡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였죠. 아버지 박정희의 힘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힘이 밀었어요. 국민들은 또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단 하나를 믿었기 때문에 뽑았던 거고. 근데 시대가 안 맞는 거죠.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합시다. 당시에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는 가장 명목은 대통령이 누구죠? 나도 욕했어요. 여러분 욕했으니까. 우리 지금. 그렇죠.
지금이야 갑자기 뭐 한 10년만 우리가 생각이 변해서 그렇지 여기 앉아있는 어느 분도 뭐 저를 비롯한 확인한 건데 다 한 분씩은 욕했어요. 무슨 대통령이 저래. 그런데 왜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흐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얘기합니까? 그렇게 욕한 노무현의 힘은 뭐였습니까? 미래였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세상. 과거의 힘이 그를 밀어줄 힘이 없었거든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수의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구원은 부활입니다. 부활. 천국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죽음 이후입니다. 그 미래가 오늘을 이끌고 가야 내가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큰 집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악했으면 악했지? 그분이 나보다 더 선해. 단지 하나의 딱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 보는 가치가 틀렸던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물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목사로서 나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려고 하고 부활을 보려고 그러고 내세가 있다는 걸 믿고 지금의 고통을 충분히 이겨내면서 하면서 미래를 향해 갔죠. 그분은 절대로 미래를 향해서 못 갑니다. 지금 그걸 지켜야 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요금이라도 뺏어버리면 그 빌딩에 그 가락동 그 아파트에 그죠? 그 빌딩에 그 수백억이 넘을지도 모르는 그 빌딩에 그만 하나만 가면 모든 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만 안 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얘기 나와서 뭐 하느님 그래서 지켜줘 고맙다고 입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의 지금 오늘 힘이 아니면 어저께 여러분을 살아가고 지탱했던 모든 상황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이끌었던 그 힘이 예수였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이었어요? 과거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아닙니다. 그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죄의 결과죠. 내가 열심히 못한 것도 죄의 결과죠. 내게 몸이 아픈 것도 솔직히 내가 내 이거를 컨트롤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음식을 안 먹어야 될 건 먹었던 거고. 따지면 모든 결과의 결과로 결과가 좀 인과죠. 인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 뭐냐 하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었지만 나는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헤매고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헤매고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의 구원은 미래가 현재를 이끄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밀면 안 돼요. 예, 그건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현재를 밀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로 그렇게 파면이 됐지만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으면서도 밀어줄 힘이 없어서 미래만 바라봤던 노무현은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으로 계속 남은 것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 힘이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컨트롤인데 그거고 예수의 구원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영어로 써서 재산이 죄송합니다. 팍스 로마나 그 다음에 팍스 크리스티 팍스 로마나 팍스 저 팍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평화 그래서 팍스 평화예요. 영어로 뭐죠 평화? 이건 이해합니까? 요즘 영어가 되게 있어요. 영어로 그렇지 피스 P-E-A-C 피스. 자 그 다음 자 히브리어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자 내가 얘기했어요. 팍스는 라틴어예요. 평화. 그 다음에 영어로는 피스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팍스 피스 샬롬입니다.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샬롬에 대해서 하면 샬롬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 신약 성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우리 한글로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예. 그래서 뭐 엄청난 용어가 많이 나오고 다 같은 뜻입니다. 한 번 더 뭐요?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게 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였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혼이라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팍스 로마는 믿으면 간다. 딴 잘못 다 해도 좋다.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만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모든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났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왜 여기 갔습니까? 자기 외에 그들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 없다고 그렇죠. 믿음이 방향이 틀리면 틀려요. 그런 게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틀리면 당연히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착한 교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착한 이단이 좋습니까? 나쁜 교인이 좋습니까?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이단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착한 이단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착한 이단. 근데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교회가 되게 멋진 것 같아. 실제로 안에 뜯어보면 와 나쁜 교회예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얘기들은 막 괜히 뭐가 열받는 것 같지만 냉정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쁜 교인 아닙니까? 나쁜 목사거든요. 저도. 좋은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다 아니다는 뭘 갖고 따졌어요? 교리를 갖고 따진 거예요. 지금 이영미 집사가 얘기했듯이 어떤 교리, 이렇게 놓고 보는 것만 갖고 따지면 교리가 돼요. 그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교리는 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정통 교회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나빠진 거예요. 교회 속에 팍스 로마나가 지배해요. 계층이 지배한다고 계층이.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요? 이때요. 난 들어보니까. 큰 교회 있다던데. 어디 들어가서 이래서 당신 구역 어디로 가라고 했더니 그 구역장이 직업이 뭐냐고, 집에 뭐 하시냐고, 남편은 뭐 하시냐고 했더니 우리랑 안 맞으니까 딴 데로 옮기라고 그랬더라고.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들려요. 그게 뭡니까 지금 그게? 팍스 크리스티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팍스 로마에 젖어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부자가 간 것은 팍스 로마나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가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누린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거지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학벌이 모자라니까, 너는 뭐가 모자라니까. 자,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렇게 태어난 죄받은 죄인이니까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인간 대접을 안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본다면 오늘 이 천국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50도 안 돼서 49에 진짜 불의로, 그죠? 불의로 생각지도 못한 일로 휴일날, 노는 날, 그래도 한 회사의 대표이니까 직원들은 출근은 안 했고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가서 사다리 넘어지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직원이 나한테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한눈 팔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변절할 수 없다고요. 진짜.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왜 변절하느냐 하면 오늘은 변절 살짝 했다가 아직은 조금 더 남았으니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를 나 죽기 3일 전에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원래.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함이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그 사람 눈으로 보면 참 웃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아 얘기할 때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나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열릴 수 있는 그 열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이 열었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딱 닫고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는 어느 한 명도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리적인 면까지, 생각까지도 우리가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그 온전함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옥을 간 것이 아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누린 그 평화, 팍스 로마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의 그 힘든 삶은 눈여겨보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당연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야, 정준이가 살 시대가 되면, 정준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정준이가 나이 30이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쟤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걔네 삶? 끝내줍니다. 밖에 나가서 퇴근할 때, 그죠? 차 탈 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야, 차 좀 데펴놔. 그래서 데펴놓고 한 15도쯤에서 따뜻해지면 나한테 연락해. 연락 오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갈 때 집에다가 다 어디 환풍 좀 시켜놔, 뭐 해놔. 모든 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요. 지네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가상 공간에서 결혼할 거다. TV 얼마나 재미나게 보겠어요? 드라마는 우리는 지금 드라마 저 뜬면으로 본 거 드라마 보고도 웃지만, 걔들은 가상 공간으로 그저 실제로 거실에서 막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공간에서 보는 쟤들이 믿음을 갖고 만약에 옛날에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믿음을 본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어떤 묵상을 하느냐 하면, 팍스 로마나가 영원히 지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저 팍스 크리스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 올 수밖에 없냐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인간은 힘이 없어질 거다. 모든 걸 다 시켰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소수의 인간이 남았을 때, 그때 인간과 인간끼리는 진짜 서로 죽일까? 저는 안 죽일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되면. 로봇하고 살고서 그래도 인간이지. 그때가 되면 진짜 마지막 팍스 크리스티가 되지 않을까. 그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 예수의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부르는 파루시아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안 왔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지금 아까 오늘 얘기로 쭉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만 안다면 이 성경의 해석을 미래의 그 시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해석하면 내 삶이 풍요해질 뿐더러 진정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돈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있냐 하면 미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걸 챙겨줄 것을 믿으니까. 이병수 목사 요즘 지금 넉 달째 석달 이상 시험했는데도 잘 살고 있잖아요. 시골 갈 때도 걸어가지도 않고 차 타고 가고. 그럼요. 부조도 10만 원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 걸 어떻게 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천국을 찾지 못할 건데,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싸움도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고 희망 주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갖고 변했느냐. 자,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뭐였어요? 팍스 로마나죠. 로마잖아, 로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팍스 크리스트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시키잖아요. 근데 무마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로부터 300년 정도 지난 313년.
주후 313년에 드디어 팍스 크리스티가 뭐가 돼요? 로모의 주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누가 변했습니까? 저 팍스 크리스티를 이끌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변한 것. 지금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또 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팍스 크리스티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에 완벽히 장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팍스 크리스티, 예수의 평화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혀 예수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만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만이라도 가슴 찔려야 하고 우리만이라도 조금은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미래가 천국이 오늘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 어저께 과거의 내 재물이, 내 자식이, 내 모든 스펙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을 못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형수님 이런 하나이신가 그래요. 70이 이제 간능하신 우리 형수님과 우리 그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진짜 아직까지 땅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회개를 위해서 모두가 애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 그분 오빠 되시는 분도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부산의 어떤 교회 장로님. 그런 그 같은 가족이면서도 형제 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삶이 변하니까 어찌 보면 갑자기 부가 그를 변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 쌓아가는 그 부가 얼마나 재미났겠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를 끝까지 공격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든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날마다 예수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많은 대한민국에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불과 20명도 채 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만큼이라도 특별히 이 중에 우리 어른들,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 또 우리 어른들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믿는 이 모습 이게 바뀌면 우리 저 젊은 친구들도 자기들이 커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맞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권사님은 그때 어땠지 이것이 자기들이 기억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저들을 진정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저기다가 머리 열고 예수 이거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건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절절히 구구절절히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팍스 크리스티예요. 크리스티는 이해는 이로 안 한 거예요. 이해해서 이로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팍스 크리스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